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복되게 말하세요. 복되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작년 마지막 주를 기해서 그동안 산상수훈 말씀 나누는 것을 마치고 이제 올해 첫 주부터 사사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뭐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주셔서 2016년도를 사사기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뤘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사기 옛날에 우리 교회 무식한 어느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출애굽기가 뭐냐, 뭘 굽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가 사람 이름이냐,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사사기, 이것도 여러분이 몰라요. 이게 사사기가 사기꾼들 얘기냐, 모를 게 뻔합니다. 출애굽기가 출애를 굽는 거냐 하던 그자는 어느덧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을 의미해요. 재판관. 그래서 영어 성경은 judges, 재판관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대략 35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사는 왕하고 달라서 세습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든 사사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사무엘로 그 저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제멋대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읽어보면 거기에 믿음이 나오고 승리가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가 밝고 힘찹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사사기는 전혀 딴판이에요. 불신앙으로 점철돼 있고 실패 연속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것이 발견이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어느 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 못 가요. 평안하면 꼭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안 놔둬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 죽겠다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시 구원해줘요. 이게 사사기 읽으면요, 이 사이클이요 계속 동글동글 계속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아요. 삶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번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 짓고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삶에 개입하셔요. 징계하시고 심지어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다시 구원해줘요.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평안과 번영이 또 이루어지면 반드시 떨어지는 곳이 있죠. 죄 짓고 타락하고 그럼 또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심판받고 다시 또 회개했다가 이 사이클, 이 못된 사이클.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이런 사이클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구원받고 회복되고 나면 평안과 번영을 얻을 텐데 여기서 멈춰라.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여기서 멈춰야지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나 한번 짚어보세요. 이제 막 구원받았나? 아니면 구원받고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죄와 타락 가운데.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안 왔을지도 몰라. 에? 또는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가? 간신히 회개하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 사이클 한번 돌고 간신히 회복된 상태인가?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이 평안과 번영 여기서 평생 가기 바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에? 요 밑으로 안 떨어지려면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평생 우린 여기 머물러야 돼. 아멘? 네. 자,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주소는 어딘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경고며 여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사사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읽고 자기 삶에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 도시를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땅 분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거점 도시 다 정복하고 기본적으로 가나안 이제 판세는 굳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패권을 졌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너희들이 지파별로 세부 정복을 해라. 그렇게 과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했는데 지금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냐? 딱히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여호수아만 따르면 됐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없어요,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게 답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와도 여호수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돈을 잃을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을 잃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우리가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이런 거는요, 현재도 우리가 내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데 걸림돌이에요. 장벽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불가피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믿을 만한 거 있는 거, 가까이 의지할 만한 거 있는 거, 이건요 하나님을 지금 직접 뵙고 가까이 만나는데 꼭 보면 장애물 역할이에요. 저도 남편이 천국 가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욥의 고백.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만남이 펼쳐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없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건 아마도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곤 했는데 아마 그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어느 지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에 나간다는 관용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요새화된 성읍들이 보통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는 곧 올라가야 정복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따라 붙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다. 유다 지파다.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야곱이 유다의 조상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성취일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각 12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사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할 때, 행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섰던 선두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또 가장 수요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수도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다 떨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중 제일 나은 게 유다 지파였을 거예요. 그러나 제 추측에는 유다 지파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지파예요. 광야 행진할 때 예수님이 오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도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나가도 항상 승리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지파 유다 지파부터 먼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 지파한테 넘겨줬다. 이 넘겨줬다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넘겨줬다. 너네 지금 전쟁 나가지? 내가 승리 보장하마. 사실 이거는 새로운 계시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길까 질까 염려할 전쟁이 아니에요. 뻔한 답이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을 망각할 때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 더 확실한 지도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삶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평안함, 자유함,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더 잘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삶, 더 평안한 삶, 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주먹 쥐고 말씀 열고 2016. 자, 손가락 이렇게 해서 옆 사람한테 말씀 열고 2016.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 그 빛으로 가야지 돼요. 그럴 때 평안함, 자유함,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그런데 이제 유다가 시몬 지파한테 이런 제안합니다. 예, 같이 가자. 나중에 너희들 싸울 때 도와줄게. 그 시몬 지파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광야에서 2번을 하는데 그 2번째 인구조사 때 군사의 수가 나오는데 제일 막강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한 7만 6천 대요. 그런가 하면 제일 적은 숫자가 시므온 지파예요. 병력이 2만 2천 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제일 소수 지파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소수 지파라 땅 분배 별도로 받은 것 없이 그냥 널따란 유다 지파 땅 거기 남쪽에 밑구덩이에 조금 붙어 사는 더부살이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유다 지파가 갑이고 시므온 지파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나중에 너희들 싸울 때 도와주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전쟁 나갔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여기 시므온 지파는요 기록도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기껏 공로 세웠는데 다쳤을 텐데 기록도 안 돼요.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색이라는 지역에서만 한 10,000명을 거뜬히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넘겨줬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족속은 맨 앞에 1절에서 나오는 가나안 족속하고 달라요.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갈까요? 그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전체 이방인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 그거고 좁은 의미에서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요단강 주변에 걸쳐서 살고 있던 족속을 특별히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은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좁은 의미의 가나안 족속을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기 이제 다시 5절 6절 좀 더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 지역에 있는 그 부족의 왕을 말합니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던 걸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이제 자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지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이 베색 왕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는 70명의 왕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날 의미의 왕이 아니고 부족장들을 말해요. 당시 가나안은 부족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장들입니다. 70명의 부족장들을 내가 잡아다가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나도 결국 똑같은 신세가 됐구나.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가 이제 죽습니다. 아마 과다출혈이거나 아니면 무슨 세균 감염이 됐거나 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칫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혼란과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주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리까? 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이 전쟁의 사령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름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나간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이거는 오늘날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정복하며 가나안 완전 정복을 꾀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도 변함없는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1원칙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계시하고 있는 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 경계선을, 우리 삶의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죽어. 벼랑 끝이야, 낭떠러지야. 죽게 돼 있어. 절대 넘어가지 말어.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시궁창에 빠지고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뭐 죽네 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세부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된 뜻을 가지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 또 기도와 말씀의 삶. 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유다 지파다. 반드시 너희 승리 보장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자, 말씀이 내려와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럼 내 삶에 지금 적용할지 하나님께 물어요. 올려드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보내셔요. 이렇게 해라.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말씀과 기도의 삶, 기도와 말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첫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단계, 이게 승리하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말씀 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나 그 직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럴 때 승리하는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재벌 총수가 용한 무속인을 회사 고문으로 앉혔습니다. 이 무속인은 얼마나 잘 맞추는지 주가를요 소수점까지 알아맞혀요. 봉투에 딱 써준대요. 그리고 이틀 후에 열어봐라. 이틀 후에 딱 맞아. 여러분 속으로 내 옆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 환란에 대해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 테니까. 주가를 소수점까지 다 맞춰요. 환율, 선물 투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고문으로 딱 앉혀놓고 사사건건 물어보고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 하는 대로 족족 다 믿고 무리하게 선물 투자하다가 회사 공금 횡령하고 그래서 결국 감옥 갔다가 나왔어요. 이번에 혼외자 문제로 지금 세상이 시끌벅적해요. 자, 무속인 묻는 대로 다 알아맞혀. 그냥 재산 펑펑 막 불려줘요. 그 끝이 뭐예요? 무속인의 배우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요. 처음에는 일정한 이득을 줘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무속인 말 믿고 갔더니 결국 올무, 감옥 가고 결국 혼외자 얻는 삶, 이혼 어쩌고 세상에 완전히 쪽팔리는 삶, 멸망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 거기에는 승리가 있어요. 어쨌든 사사기 1장 1절 2절은 잘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3절부터 삐긋 어긋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유다가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한테 쓱 도움을 요청해. 같이 가자. 이게 문제였어요. 얼른 보면 지파끼리 아주 아름다운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분명히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유다 한 지파로 내가 승리시켜주겠다. 유다 한 지파로 족하다. 승리는 너희들 숫자에 있지 않다. 전술이나 무게에 있지 않다. 오직 내가 넘겨줬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다. 70부족왕을 그냥 한 큐에 그냥 다 잡은 이 배색왕은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거, 승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질 않았어요. 절반만 믿은 거죠. 하나님이 승리 약속을 하셨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는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답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일 때 순종이지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우리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았어요. 옛날에 모 형제 보니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쓱 도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뽑아. 이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거 왜 뽑아? 그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편집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유다의 지파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토종 비결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점쟁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토종 비결이나 점쟁이 말은요, 듣기 싫으면 그만해요. 내가 굳이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사정에 맞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느냐? 순종이 전제예요. 이게 점쟁이한테 나가는 것과 토종비결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잘못을 했는데 시므온을 데려간 거, 시므온 지파를 끌고 간 거. 아마 그들은 이렇게 갖다 붙였을 겁니다. 자기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래, 유다 지파 가라고 하셨지. 그렇지만 시므온 지파는 절대 데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또 유다 지파의 잘못, 하나님 말씀을 어떤 점에서 편집했는가? 배색 왕을 잡아다가 신체를 절단했어요. 오른쪽 손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왜 죽이지 않고 그 신체 일부를 절단했을까요? 아마도 나중에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인간 트로피로 삼은 걸 거예요. 봐라, 우리 옛날에 한때 70명 왕 잡은 배색왕 우리가 잡았다.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트로피로 놔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본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7장과 20장에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하여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러니까 배색왕을요 죽여야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입맛대로 편집했어요. 자,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인도는 받았지만 그것까진 좋았어요.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게 이 뒤에 19절로 가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넘겨줬노라 이 말씀을
결국 이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사사기 1장은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사사기는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그리고 비참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전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지 마세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싸우고 처부수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뭐냐? 그 성격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의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그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해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 앞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꼭 분별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을 할 때 그 전제는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 그들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 이제 그 역사예요, 사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패배와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훈을 얻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핍을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편집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새기면서 오늘 내 삶에 한번 비춰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좀 내 입맛에 맞게 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혹시 편집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편집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삶에 두고두고 실패와 비참한 삶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 명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그냥 순종을 전제로 분별하고 그리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편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식으로 편집하고 적용해서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사사기 내내 실패와 비참함의 첫 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내 입맛대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완전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